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7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는 이제 교구 특송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5교구가 마지막을 장식했네요.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우리 한번 인사 나누고 우리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임재가 충만한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까지 에스겔 선지서 읽는 중이죠. 잘 아시듯이 에스겔, 그 남유다, 바벨론의 2차 침공에 의해서 남유다가 또 크게 훼손됐죠.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또 많은 네노라 하는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그때 포로로 끌려간 한 사람 중에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죠. 제사장 출신이었어요. 근데 기대했던 제사장 사역은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의외로 전혀 생각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요. 그리고 그에게 사역의 장이 펼쳐집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보면은 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다르다, 훨씬 더 완전하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A라는 문이 막힐 수 있어요.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B라는 그런 문을 또 열어주시거든요. 사방이 막히잖아요. 그럼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에스겔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에게 나타나면서 이 에스겔 48장의 대장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심을 우리 신뢰하며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만국의 아픔을 가지고 타국의 포로로 끌려와 하루하루를 고달프게 보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자리한 절망, 우리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과 더불어서 이들 안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다윗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에게요. 네 앞에 네 후손이 왕위를 이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이들은 다윗 왕조는 망하지 않을 거다 굳게 믿었어요. 근데 그 다윗 왕조가 망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그들 가슴에 있었어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회파돼요.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지성소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얼마나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바벨론 군대가 와서 그 지성소 휘장을 걷어치워요. 그리고 그 더러운 군홧발로 지성소를 짓밟는다고요. 그런데도 놀랍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들은 너무도 놀랍고 당황스러웠을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죠. 지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 에스겔서입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에 신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극심한 죄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했고 너희들이 이 땅 포로지에 와 있는 것이다. 이게 일단 하나님의 답변이었고요. 성전도 너희들의 죄 때문에 역시 성전에서 내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다. 그런 답변이 또 이어지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 언약은 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셔요. 너희들을 회복하고 다시금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셔요. 그리고 그 성전에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금 풍성하게 드려지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에 대한 말씀이고요, 4장부터 24장까지가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25장부터 32장까지가 이스라엘 주변의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요, 드디어 33장부터 이제 마지막 48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에 대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은요, 그 성전 회복에 대한 환상, 그 말씀의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회복된 성전에서 이제 물이 흘러나와요. 그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창일해져서 그냥 생수의 강을 이룰 것이다. 지금 이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았던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요, 우리가 먼저 확인하게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 역사를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이 장면 읽을 때 우리에게 또 떠오르는 또 환상의 한 장면이 있죠. 에스겔의 환상과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던 그 환상은 겹치는 부분이 너무도 많아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는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같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에스겔 47장 1절 보면요, 지금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보면요, 역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생수의 근원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에서 지금 동일한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강 좌우에 나무가 있고 나무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 점에 있어서도 두 환상은 똑같아요. 에스겔 47장 12절 보면요, 강 좌우 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죠. 열매가 끊이지 않아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어요.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똑같죠. 중첩돼요. 한 가지 더 닮은 꼴이 있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요, 그것이 만국을 치료하는 약 재료로 사용된다. 그게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이고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2절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 잎사귀들이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해요. 똑같은 환상을 지금 에스겔이 보았고 또 나중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환상이 에스겔에서 처음 시작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장면이 이미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마련하신 에덴 동산에서 이 광경이 그대로 펼쳐졌어요. 거기에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바로 나잖아요. 동산을 적신다. 그게 창세기 2장 10절이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비소니니 하일라니 유프라테스니 티그리스니 이렇게 사방으로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도 나오잖아요.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물론 그 동산을 적셨다고 하는데 그 생명나무가 서 있는 그곳에 강이 흘러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지금 에스겔이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은 통일성을 지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간단치 않은 것은 이 색 책 간의 그 세월의 간격이 너무 크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기원전 15세기 사람이죠. 에스겔은 기원전 6세기 사람이에요. 그때 쓰여졌죠. 요한계시록은요, 기원 후 AD 1세기 거의 100년 어간에 그렇게 쓰였어요. 그러니 지금 모세로부터 에스겔까지 한 900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에스겔에서 사도 요한까지 한 6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는 15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고요. 이 세 책 간에는 그런 세월의 간격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이 똑같잖아요. 겹치잖아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오직 성경뿐이죠. 그게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은 역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이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으로서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예인 것이죠. 그리고요,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지으실 때 작정하셨던 그 그림이 마침내 완성되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충만한 형태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간에 거의 인류의 첫 그 순간에 인류가 타락했어요. 하나님께 반역했다고요. 이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을 망쳐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실패에 의해서 당신의 구원 경륜이 좌절되도록 놓아두시지 않으셨죠.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이 구원 경륜을 마침내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에스겔의 환상에서 분명하게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걸 가능케 해요? 하나님의 열심이요. 어떤 열심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요. 에스겔 36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을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다시 기환시켜서 본토 땅에 심으신다고, 그리고 그들을 번영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에스겔 36장 22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라고 하셔요. 뭘 위해서요?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해요.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운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걸려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더럽혀졌을 때 그 위에 걸려있던 하나님의 이름까지 함께 더럽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그만 좌시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져요. 이스라엘을 왜 회복하시는가? 이스라엘이 결코 회복할 만한 그런 수준에 이르러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조금도 회복할 기미가 보여서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순전히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열심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저는 성경에서 이런 대목을 마주할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복음을 모를까? 왜 외면할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너무도 귀하잖아요. 너무도 위로가 돼요. 나의 열심이 섞여 있지 않다고요. 만약에 내 안에 시작된 나의 구원이 조금이라도 나의 열심에 의존한다면, 조금이라도 나의 신실함에 의존한다면 저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을 것이에요. 저의 구원의 완성은 요원한 일로 남겠죠. 나의 열심은 조금도 보태지지 않아요. 조금도 나의 신실하심에 기인하고 있지 않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제 안에 시작된 구원은 완성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그분을 의지하자고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요, 답이 없어요. 요즘 제가 묵상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제 자신을 들여다봐도 답이 없어요. 실망뿐이에요. 낙심뿐이에요. 주변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보면요, 저보다 더 탁월하게 목회 잘하시는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보면은 의기소침해져요. 저보다 이렇게 작은 교회 목회하시는 분들, 솔직히 그분들 보면은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잘못된 거죠. 여러분, 나 자신을 봐도 답이 없고 주변을 봐도 답이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교만해지고 우리가 때로는 열등감을 느낄 뿐이에요. 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이 되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정답이에요. 여러분, 늘 우리의 시선을 우리에게서, 우리 주변에게서 옮겨서 하나님께로 고정시켜야 돼요. 그럴 때 용기를 얻어요. 그때 힘을 얻어요. 그때 우리에게 당한 이 경주를 경주할
능력을 얻게 된다고요.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생명의 능력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이 물이 상징하는 게 뭐죠? 일단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참 성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작업하시고 나서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목하신 성전은 예루살렘 건물이 아니죠. 성전 건물이 아니에요.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셨던 것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이죠.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향하여 창을 찔렀어요.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게 지금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솟구쳐 나오는 그 장면을 에스겔은 이런 종류의 환상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 예수님의 보혈이요, 온 땅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 보혈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의 보혈의 강이에요. 그리고 또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해요. 그 물이 뭐냐고요? 그건 성령으로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요,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거든요. 예수님의 그 성육신하신 몸에, 그 성전에 성령께서 충만히 거주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깨어질 때, 그때 예수님의 몸에 거주하던 성령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올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그 면에서 지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은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그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또 직접 성령이라고 밝히셔요.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사람마다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해요. 이 생수의 강이 뭔지 직접 사도 요한이 주석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 이것이 바로 성령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이 예수님의 보혈과 이 성령으로서의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히 놀라운 장면은요, 사해가 살아나는 장면이죠. 한번 이 에스겔 47장 8절 우리 한번 같은 우리 소리로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시작. 이 물이 아멘.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여기 바다가 바로 사해입니다. 여러분, 사해 하면은 이미 미디어에서 보셨을 거예요. 사람들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뭐 헤엄칠 수가 없죠. 너무 짜서 그냥 떠 있으면 돼요. 그럼 둥둥 떠서 뭐 거기서 신문 보고 책 보고 여유를 즐기는 그런 모습 봤을 겁니다. 염분의 농도가 너무 짙어요. 그래서 생명체가 살 수 없죠. 생명체가 기식할 수 없는 땅이에요. 제가 인터넷 다시 한번 조사해 봤거든요. 그렇게 물었어요. 혹시 사해에 어부가 있느냐? 그랬더니 답이요, 없어요. 사해에는 어부가 없습니다. 왜요? 생명체가 살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죽음의 바다, 말 그대로 데드시, 그 죽음의 바다에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예수님의 보혈과 그 성령이 닿자마자 사해가 살아나요. 생명의 바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체가 기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죠. 사해에요, 어부들이 등장해요. 사해에서 그물을 친다고요. 그리고는 고기를 잡아 올려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보혈이 덮는 곳마다요, 이렇듯 죽은 것들이 소성하는 역사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의 능력,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요. 여러분, 죄로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살려낸다고요. 마찬가지죠.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 그 성령께서 우리를 덮는 성령의 그 임재가 있는 곳, 바로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생명이 회복되며 왕성하게 펼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 우리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사해에 끊임없이 물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해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위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갈릴리 바다, 어부들 많죠? 생명이 풍성한 호수예요. 또 그곳으로부터 물이 흘러와서 요단강 역시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것도 찾아봤어요. 적어도 4가지 대표적인 물고기들이 있더라고요, 요단강에. 그럼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생명의 물이에요. 생명의 강이라고요. 근데 요단강이 끊임없이 사이로 흘러들어가는 순간 죽음의 물로 바뀌어버려요. 죽음의 강으로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의 강은 닿자마자 바로 그 죽음의 강을 삶의 강으로 바꿔놔요. 죽음과 생명이 만날 때 어떤 경우는 생명이 죽음에 삼켜져 버려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거죠. 자, 이 차이가 뭔가? 이거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좋은 것들 많죠. 철학, 도덕, 윤리, 돈, 정치, 권세, 힘, 이런 것들 많아요. 교육, 이런 걸로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예를 써요. 이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요, 정작 그것들이 죽음을 살리지 못해요. 정작 죽음과 맞부딪히면요, 그것이 죽음에 삼켜버린다고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인문학적인 강연 들으면요, 그때는 뭔가 가슴이 채워지는 듯해요.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듯해요. 마음이 울림이 있죠. 하지만 그때뿐이에요. 그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 깊은 곳을 터치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을 바꾸지 못해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다고요. 그것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보혈은, 주님의 그 몸에서 흘러나온 성령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꿔요. 죽음을 삼켜버려요. 생명으로 바꿔놓는다고요. 삶이 풍성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고요. 여기 보면요, 지금 에스겔 47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이것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다를 또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보면은 길가밭이 나오고 돌밭이 나오고 가시밭이 나오고 좋은 밭이 나오죠. 우리 중에요, 본래적으로 아무도 좋은 밭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4분의 1은 좋은 밭이 있어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여러분 열매를 맺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좋은 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길가와 같았어요. 돌밭과 같았어요. 가시밭과 같았다고요. 그 자체로는 씨앗이 뿌려졌을 때 도무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황량하고 황폐한 밭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했는가? 바로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바로 길가와 같은 딱딱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렸던 것이죠. 그 견고하게 자리 잡은 그 돌을 뚫고 그 돌을 부수고 뿌리를 내리게 만들었어요. 그 가시와 온갖 잡초를 우리 성령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다 뽑아내신 것이죠. 그래서 좋은 밭으로 기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이에요. 지금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오직 성령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참 생명의 능력이다. 우리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생명의 능력이시며 근원 되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거 한 가지 꼭 보고 싶어요. 여기 에스겔 47장 12절을 보면요,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하잖아요. 여기 치료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할 것이고요, 좌절된 마음에 어떤 소망을 불어넣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시간 좀 선포하고 싶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좀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치료해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 신뢰하고 오늘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가지 마지막 볼까요? 정말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요, 결국은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론적으로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동의로 끝나서는 안 되죠. 실제로 이 성령의 능력을 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베이커리 카페 이런 게 참 많아요. 정말 맛있는 빵집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맛있는 빵집 중에요, 김영호 빵집이 있어요. 김영모 베이커리요. 이분이 제빵 명장 우리나라 6호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독특한 건 뭐냐면은 본인이 힘써 개발한 레시피들을 다 공개해요.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자식에게도 레시피를 안 밝히고 죽는다는데, 여러분, 개발하자마자 그것들을 그냥 다 공개합니다. 그 이유가, 그게 이제 공개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긴장하는 거죠. 그래서 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요. 스스로를 채찍질하기 위해서 공개한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레시피를 안다고 해서 그 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요? 맛을 아는 차이죠. 혀가 다른 거예요. 이 김용모 씨는 맛을 아는 거죠. 혀가 다른 혀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레시피대로 빵을 만들더라도 그 맛이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아 가지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주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누구나 다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 성령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아니라고요. 맛보는 것과 그냥 그 레시피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달라요. 맛을 아는 것과 레시피를 아는 건 다르다고요. 이론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것과 진짜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 생수의 강으로서 성령을 우리가 매일 누리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우리 좀 간절하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성령의 그 맛을 누리기로 원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우리 삶에서 경험하기로 원해요. 우리가 이런 간구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그냥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에스겔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생수의 강의 깊이가 다르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문지방에서 흘러나왔을 때 이게 지금 100척을 가죠. 1000척을 가죠. 한 척이 한 50cm니까 1000척이면 500m 가니까 그 높이가 발목에 찼다고 해요. 그리고 또 500m를 갔더니 이제 어디요? 무릎에 찼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500m를 더 갔더니 이제 허리까지 차요. 그리고 500m를 더 갔더니 이제 완전히 몸을 잠그는 그 순간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성령에 우리가 완전히 잠겨야 돼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다 똑같이 누리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발목의 수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어떤 사람은 온 몸과 영혼이 완전히 성령께 잠기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편에 서고 싶어요?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이 성령께 완전히 잠겨야죠. 이왕 성령으로 충만할 거라면은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이 완전히 성령께 지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식과 반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요, 성전이 있고 성전에서 지금 점점 나아갈수록 점점 은혜가 더 충만해지잖아요. 이건 우리의 상식에 반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성전에 가까울수록 더 은혜가 충만할 것 같아요. 성전에 가까이 머물수록, 성전 안에 와 있을수록 더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환상은요,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멀어져야 되겠구나. 그래야 은혜가 충만해지는구나. 여러분 뭐 그 가난한 성도들, 그들을 지지하는 그런 구절입니까? 아니죠. 고인물이 되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교회에 분명히 은혜가 시작되죠. 하지만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요, 이 교회 안에서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나가서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 때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교회 안에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우리끼리 지지고 볶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면요, 여러분 그 안에 숱한 문제들이 발생돼요.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서로 싸워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서로 상처받고 상처 입고, 이거밖에 없어요. 나가라는 겁니다. 복음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세상을 향해서 향하라는 거죠. 그럴 때 그 현장에 은혜가 충만히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남아공 얘기 한 번만 더 해보면요, 제가 있을 때 이제 유학생 목사님을 방문한 친척 가족이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매일 식사를 했는데, 그 드라이브를 해주기 위해서 거기 이제 아들하고 딸이 있는 가족이었거든요. 아들은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 딸은 이제 한 중학교, 학년은 기억 안 나지만 여중생이었어요. 전형적인 한국의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죠. 딱 얼굴에 써 있어요. 나 귀찮으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말아요. 딱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에 또 만났거든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제 그날 오후에 선교지를 방문했어요. 그 유학생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 선교지 정말 열악하거든요. 흑인 마을. 제가 처음 흑인 마을에 갔을 때 그 판자로 뭘 지어놨더라고요. 제가 아내한테 아내는 먼저 이제 선교지를 다녔으니까 물었어요. 여기서 사람이 살아? 정말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 자기보다 더 어린 아이들을 만난 거죠. 이 친구가 한국에서 준비해온 사탕, 과자 이런 거 나눠주니, 한국에서 왔으니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 여학생을 따랐겠어요. 막 좋아하고 반겼던 거죠. 그 아이들과 반나절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와서는 표정이 달라졌어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해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뀌냐? 언제 은혜가 충만히 쏟아지느냐? 영혼을 품고 섬길 때요. 복음 들고 사역의 현장에 설 때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요. 이 교회의 예배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몽골 단기 선교행에 기대하는 바가 그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현장에 설 때 분명히 우리가 바뀔 거예요. 여기서 경험할 수 없었던 정말 놀라운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확신해요. 31명의 우리 팀원이 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그들의 영의 눈이 밝게 열릴 것이고요, 갔다 오기 전과 갔다 온 후의 삶은 달라질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